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 예배의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인생 예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그러면 잘 나온 거 인생 사진이다, 인생샷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면 너 오늘 인생 노래 불렀어, 네 인생의 가장 최고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종교단체들, 또 여러 그 합창단들, 또 서경대 뮤지컬 팀, 또 우리 고려 중학교의 찬양팀, 뮤지컬 팀, 이런 동아리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말 멋진 화합의 장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정말 서로 노래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힘성가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베델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습니다. 여러 합창단이 참가했는데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가 방송이 되면 그 등록해 놓은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베델교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합니다.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베델 가족들이 그 방송을 함께 본 것 같아요. 30층에서도 보고 7층에서도 보고 또 우리 전성교 선교사도 보고. 그런데 재밌는 건 30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참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있다가 우리 베델교회 팀이 나왔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저 양반들은 찬양보다 유행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그 한번 최진사 댁 셋째 따님 그 진짜 한번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준비 기간도 짧았는데 역시 우리 지휘자님 능력이 또 우리 성가대의 실력이 재밌는 건요. 그걸 보고 있던 이 반주와 어린이가 여러분 우리 그 반용환 집사님 아이 있잖아요. 7살인가 8살인가 주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베델교회는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7살 아이의 마음에도 또 머리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베델교회는 이 정도 해야지. 베델교회라면. 그런데 저는 얘기를 우리 딸아이가 톡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시고 훨씬 더 은혜로운 기준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지 않으실까요? 그래,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정도는 돼야지.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로 저런 예배지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매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거나 우리가 살아온 길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나고 주님으로 일으켜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못 읽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시오, 당기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문은 항상 망가져 있습니다. 정문에 깔아놓은 양탄자는 항상 찢어져 있습니다. 왜? 미시오라고 써 있는데 당겨요. 당기라고 써 있는 문은 밀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미시오, 당기시오를 못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말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고 예배하는 시편 23편이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청주교도소에 가는데 거기 감호시설에도 예배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 전 어떤 성도의 식당에 개업 예배를 갔는데 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사무실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응접실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불신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불신자입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모두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설교를 해? 불신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데, 문제는 예수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도 왜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았는지, 왜 교회에 대한 걱정,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 당장 갚아야 될 빚 걱정,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걱정, 새로 세워야 할 직분자들의 걱정,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저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을 수없이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오늘도 불신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알고 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위해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걸 보셨습니까? 목자가 양을 선택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나는 오늘 점심엔 이걸 먹고 싶고 저녁에는 이걸 먹고 싶고 나는 좀 연한 풀에다가 물도 약간 탄산기가 있는 물이 좋아. 목자님, 오늘 나 이거 안 주면 나 털 안 자라게 한다. 나 새끼 안 낳는다. 여러분, 양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자에게 어떤 청혼을 하거나 목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목자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건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갔으면 좋겠어.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육이 강건했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일에 처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서 내가 보기 좋게 상을 차려놓고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죽지 않고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첫 구절,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보다 사실은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아서 내가 누리고 싶은 복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나고 원수들이 보기 좋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은혜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것만 고백하면, 그것만 붙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 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 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립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 짧은 6구절의 시 가운데 나 혹은 나를,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1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민족, 온 세계의 목자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우리는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여의도에 가 있는 그런 국회의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정상들에게 통일을 강변하는 대통령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당신 곁에,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당신의 목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은혜로운 건 다윗이 그동안 시편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호자 혹은 구원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데에 개입하고 힘을 쏟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뜻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는 유일하신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가 그 전능자가 엘셰다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이상 내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나는 선언할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의 모든 축복들을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여호와를 내 목자라고 고백하면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Please read between the line. 말씀과 말씀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와 양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겨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cheer up,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 올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막대기가 때로는 매섭고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때로는 거북해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채찍치심에 따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그런 축복이 내게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는 신앙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마침내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양처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아멘.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고백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어떠한 경우에라도 안위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데 명예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조금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좀 쪽팔려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백성, 그것도 경건한 자, 그 경건한 그 백성들을 그냥 위험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신다거나 돌보지도 않고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축복 대신에 영혼이 핍절해지고 악한 길로만 가고 삶의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가 좀 늦어지자 금부치를 모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제사하는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함이라고 혹시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결국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또 사무엘상 17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승리함을 거둡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물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06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를 나타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삶의 고백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입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4절에 다윗이 경험한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짤마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통해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어두움으로 가득해져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이 지팡이는 이 맹수나 이 도둑대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이 단단한 나무나 쇠몽둥이 같은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이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때로 싸우는 양떼들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기다란 도구입니다. 목자는 이 도구들로 가시덤불을 해치며 길을 만들기도 하고, 약한 양이 협곡으로 올라갈 때 받침대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보호를 위한 무기와 인도하는 막대기로 양떼들을 안심시키고 용기 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삶에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자 되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 오 주여 나 지치고 상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아멘.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하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험한 세상에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이 바람
목자시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위해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서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아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괴로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지 마시고 험한 세상에 나 홀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자신을 그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머리에 기름이 흘러 나의 잔까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입니다. 손님이 집을 찾아오면 그 손님을 환대하는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 행위로서 이렇게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을 차릴 때 찬 한두 가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 오하열 여러 가지 한상 가득하게 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차려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의 이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잔까지 차고 넘쳐 흐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되게 풍요롭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근동 지역에서 다윗의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주인이 나와서 그렇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법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종이 그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혹은 반대편에서 다윗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목전을 이해할 때, 원수의 목전을 이해할 때는 다윗의 왕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의 어렵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위협하는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의 주변의 세력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이 모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기만을 바랬습니다.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 원수들이 목도하는 그 가운데에, 원수들이 너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비록 슬픈 삶이나 현재의 삶은 원수가 목전에서 원수가 다윗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귀한 사랑을 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법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들이 혹 있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은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 선하심이, 그 좋음이, 아름다움이,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하리니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다윗은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를 것인데, 그것이 언제? 내 평생에. 이 내 평생에는 한순간 잠깐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반드시 쉴 틈 없이 계속 그 다윗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현재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현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이 오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믿음,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목자 되신 기쁨,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미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일들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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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변산반도 근처에 있는 한 콘도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방침들, 이런 것들 좀 나누는 시간을 갖자 해서 어르신 목사님들부터 쭉 말씀들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방에 앉아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그 목사님께 7살 된 손녀가 있었답니다. 그 손녀가 오더니 목사님 무릎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 한숨 쉬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평생 성도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목사님인데 그만 울컥하고 울 뻔했답니다. 7살짜리 손녀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교회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속썩이는 성도의 마음을, 목사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성도를 교회로 돌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한 말, 그 한마디가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대요. 오늘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읽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 너희는 나의 양이다. 너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니? 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너를 인도하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하지 마.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킬 터인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 고통들을 만나지만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신뢰하게 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분에 주님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강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